다 같이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알고 또 뜻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으로 말씀을 했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요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람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어요. 이 녀석은 11번째로 태어났는데도 애가 괜찮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대해 주는 것을 형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는 왜 요셉만 사랑해? 자기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자라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맡기면 성실하고 어리지만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주는데 형들은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심부름 온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깊은 우물 속에다 빠뜨립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물을 굉장히 깊이 파야 됩니다. 근데 그 우물이 이제 물이 말랐어요. 말라서 더 이상 그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거기다 빠뜨려 놓으면은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오니까 30m 막 50m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으니까 굶어 죽겠지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 속에 집어넣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제 중에 유다가, 형들,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이복 형제인데 밉다고 이렇게 죽여서 가야 되겠어? 죽이지 말자.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잖아. 살인죄잖아. 형제를 죽이는 것은 안 되잖아. 막 사정을 하니까 저 옆에 상인들 지나가는 저 상인들한테 팔자. 형들이 생각해 보니까 죽이는 것보단 파는 게 그래도 죄책감이 덜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아니, 형들한테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형들이 시기 질투로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다행히 죽이진 않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이 됩니다. 남의 집 종이 돼요. 야곱이 잘 사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종이 됐어요. 그래서 종들이 하는 서러움을 다 당하고 그 다음에 종들이 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 성품이 순종 잘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주인의 눈에 금방 탁 든 거예요. 일을 시키면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순종 잘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20대 중반밖에 안 된 요셉한테 가정 총무의 직책을 줍니다.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다스려라. 네가 다 이 사람들을 관리를 다 해라. 네가 자다. 지금 교회로 말하면 그걸 집사라고 그럽니다. 서양에서는 귀족들, 그 집안을 돌보는 그런 사람을 갖다 집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직책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직책을 받았겠어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성실하니까, 정직하니까, 그리고 순종을 잘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하니까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안 가면 어떻게 그 보디발의 집이 잘 사는데
궁궐처럼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집에서 그 총무를 맡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억울하게 누명 써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잘 사는 집에 이제 관리자가 된 거예요. 관리자. 그렇게 또 잘 살고 있어. 이제 고생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20대 중반밖에 안 된 사람이 멋있었으면 보디발의 부인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나라 제2인자의 부인이니까 아주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자기 남편도 멋있는데 요셉을 좋아했겠는 얘기예요. 연상의 여인이 연하의 남자를 좋아한 거죠. 그래서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로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이 옷을 보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증거물을 제시해가지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 요셉이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 잘못한 게 없어. 보디발은 자기 부인 말만 들어 정직한 요셉의 말은 안 듣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사는데 또 거기서도 자기 성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간수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이러니까 간수장이 야 너는 보니까 이런 데 들어올 녀석이 아닌데 모함당한 것 같다. 여기서 너는 서기 사무나 봐라. 그래서 죄인들을 또 관리하는 사무직을 얻게 돼요. 야, 사람이 된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봐요. 감옥 안에서도 또 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러다가 꿈 해석을 해줬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줬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상한데 술객들을 다 불러오고 나라의 박사들을 다 불러다 꿈 얘기를 해주고 꿈을 좀 해석 좀 해봐라. 내가 2번이나 꿨는데 이 꿈 해석을 도대체 못하겠다. 이 꿈 해석 좀 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때 왕이 노여워가지고 감옥 들어갔을 때 그때 감옥에서 만난 노예를 하나 만났는데 그 노예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나는 그때 3일 만에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진짜 죽었습니다. 그 사람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왕은 막 궁금한 거예요. 꿈을 2번씩이나 꿈을 꿔놓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불러도 안 되는데 그래? 대신들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데 그래 한번 와보라 그래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꿈 해석을 시킵니다. 듣자마자 왕이시여 그 꿈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해석을 딱 해버리는 거야. 궁금하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셔. 가서 창세기 읽으면 다 나오니까 성경 읽으세요. 궁금해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연속극도 궁금하게 끝내야 그 다음 보잖아요. 이래가지고 꿈을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손뼉을 딱 치면서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나라 박사도 술객도 이 대신들도 아무도 이걸 해석 못하는데 너는 그냥 듣자마자 단번에 딱 해석해 버리는구나. 내가 너한테 총리의 자리를 줄 테니까 네가 7년 흉년 때 그 7년 흉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잘 준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총리직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제2인자의 직책을 딱 주는 거예요. 그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요. 이걸 갖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왜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느냐?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순종자라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그냥 감옥까지 쳐넣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못 죽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선을 이루어 나가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인물들이 다 이래요. 아브라함 얘기해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75세 하나님을 만났어. 늙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네. 근데 거기서 기근이 들었을 때 기도를 했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렇게 기근이 돼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먹을 걸 줬을 텐데 그때 믿음이 별로 없어. 하나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야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게 많다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자. 기왕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조금 더 내려간다고 뭐 잘못된 거 있겠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이 적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보니까 예쁜 여자를 데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이 군인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군졸들하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물었어요. 네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부인이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살고 싶어서 누이 동생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철이 안 들었어. 나이만 많이 먹었지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했어.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데려가야 됐다고 발에다 싣고 가버리네. 자기 생각이 맞았어. 만약 부인이라고 했으면 자기 죽이고 데려갔을 거야. 그런데 누이라고 그러니까 죽이진 않고 데려만 간 거야. 아브라함이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아니 기근 피해서 내려왔다가 마누라 잃어버렸어. 그게 사람의 생각이야. 실수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기근을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먹을 걸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더 큰 일을 당했는데 평생 같이 산 부인을 잃어버렸어. 잠이 오겠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자기를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무능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저 바로 왕을 이기질 못하고 마누라를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 권력이 없어. 가슴을 치면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를 손대면 즉시 죽여버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 다시 돌려줘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꿈에 번쩍 깨가지고는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 빨리 데려와라. 너 왜 날 속였느냐? 너의 부인인데 신이 가르쳐줬다. 너의 부인이라고. 근데 너 왜 나한테 누이라고 속여서 나를 죽게 만들었느냐? 제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 자식아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어떻게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날 이렇게 신 앞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빨리 데려가라. 그래서 다시 찾아주고 금은 보화까지 줬다고 그랬어요. 금은 보화까지 주면서 가라 가서 잘 살아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듣고 가나안까지 이주를 해왔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조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못 이루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못 이루어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사울왕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목동이었어. 목동 평범한. 그런데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 하나님이 함께 해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 번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사울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귀한 왕이 됐어요. 존귀해지니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2번이나 거역하고 이제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자기한테 충성스러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잘 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자기 처음에 그 초심을 갖지 못해요. 변했어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선을 이루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선을 이루어서 다 잘 됐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고 두통이 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집안일도 잘 안 되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서 아들들 데리고 나가 전쟁에 군사들과 갔는데 패전해 갖고 다 죽어버립니다. 아들들 다 죽어. 자기 혼자만 살았어요. 근데 자기도 부상당해서 도대체 살기가 힘들어. 결국은 자결하죠. 사울왕이 자결해. 왜? 전쟁에 져서 군인 다 죽고 아들들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서 못하느냐고 자결해.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어도 누가 너를 모함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핍박을 하고 너를 주의를 환기게 집어넣었어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좋게 만들었어. 그러므로 이 말은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현대 처해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 괴로운 것, 실패, 좌절,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서 결과는 여러분에게 복으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네 혼자 가서 싸워라.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이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뜻인데 어떤 분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한 절을 딱 보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엄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 알고 싶어지는 것,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것,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런 설교를 해갖고 성도들이 살까? 근데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이 말일까요? 정말?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적었어요. 적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지금 이 뜻이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뜻이 뭐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두 가지가 실려 있어요. 다음 국어사전을 여러분이 검색하면 뜻은 뭐냐? 글이나 말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뜻이다. 그게 1이고 2. 뜻은 뭐냐? 생각.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2. 근데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이걸 뒤집어 놨어. 1번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글이나 말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2번.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싸우는가 봐. 똑같은 말인데 1번, 2번을 뒤집어 놨어. 오늘 같이 찾아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내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그것을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뜻.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행동을 다하고, 행동을 하면은 기양하면은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힘을 다하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명기 6장 5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이 5권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6절에,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어떤 것?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어디다 새기라고요? 네 마음판에다 새겨라.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이것을 자녀들한테 강론해라. 그렇게 아침에 눈 뜨면 물어봐라. 얘야, 너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 그렇게 해라. 길을 가다가도 아침에 물어봤는데 너 하나님 사랑하냐? 아빠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 더 사랑하냐? 엄마를 더 사랑해요. 너 뒤질래? 하나님부터 사랑하라고 내가 가르쳤잖아. 이렇게 강론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로 가르치라 이게.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다니라. 여기다 써갖고 다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걸 써갖고 다니라. 여기다 붙여라. 수시로 봐라. 수시로 여기다 붙여라. 이마에다. 이마에다도 붙여라. 그럼 뭐예요? 네 이마에 써져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써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한테 겁을 주면, 너를 핍박하면 목숨 걸어라. 목숨 걸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엔 누구도 난 사랑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마에 붙이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너를 딱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라. 이마에 붙이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권영구 목사를 보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근데 돈 사랑하는 모습만 보인다. 그럼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싹군 목자인 거예요. 싹군.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마를 보세요. 옆에 사람 이마 보이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봐요 옆에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이마를 봤더니 돈만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게 여기다 붙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 그래서 밖에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 바깥 문에도 기록해놔라. 들어올 때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봐라. 이게 네가 세상에 살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첫째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둘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셋째 강론할 것이며, 넷째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넷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과 똑같은데 하나만 더 들어갔어요.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그렇죠? 목숨이 하나 더 집어넣었어. 근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너 하나님을 목숨 바쳐가며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랑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딱 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도 하나도 굴하지 않아. 그냥 거기서 찬송 기도해. 그랬더니 막 성령의 역사에서 옥문이 다 열리고 빌립보 감옥이 막 난리가 벌어지고 간수장이 와서 빌고 자기 입을 초청해서 막 음식을 대접하고, 대접을 받아. 감옥에 갇혔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야.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죽이지를 못해. 나중에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이스라엘에서 2년, 그 다음에 또 노마로 호성을 해요. 호성할 때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려고, 그 태풍에 살려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배를 최대한으로 가볍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살라고 수백 명의 사람이 막 그냥 목숨을 어떻게 하나 건져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태풍이 잔잔해지질 않아.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희 중에 단 한 명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배에 있는 물건은 이미 다 바다에 던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게요. 믿어라. 근데 정말 그대로 한 명도 안 죽고 섬에 무사히 다 상륙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섬에 상륙해서 이제 옷이 물에 젖어 있으니까 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옷을 말리는 거예요. 추우니까 옷을 말리고 있는데 그 모닥불 속에 독사가 들어있었어. 그럼
뜨거운 불이 딱 펴지니까 장작댐에서 탁 나와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딱 물어버렸네. 그걸 딱 물으니까 그 섬에 있는 추장이 보고, 와,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인가 보다.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태풍에서 독사가 물어버린 거 보니까 진짜 죄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독사가 물었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또 한 거예요. 근데 그 독사는 무서운 독을 갖고 있어서 물리면 몇 초 내로 죽는 그 정도로 무서운 독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그 독에 물려서 뱀을 딱 잡아서 불 속에다 집어 던지고 안 죽는 거야. 30분이 지나도 안 죽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과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 앞에 와가지고 전부 다 무릎을 탁 꿇으면서, 신이시여,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지금까지 그 독사에 물려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눈으로 다 봤는데 안 죽습니까? 그러면 이단 교주 이만 씨 같으면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겠지.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난 신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은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런 무서운 독을 물릴지라도 죽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독이 몸에 퍼지지 않게 해서 내가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설교를 하니까 추장이, 그러세요? 우리도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냥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믿겠다는 거예요. 다 추장이 믿겠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려운 환경에 빠져서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 지켜. 안 지키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떠한 모함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불행한 시대였어요. 도저히 다니엘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왕도 눈이 뽑히고 왕도 죽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포로가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포로는 군인들이지만 다니엘은 군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내시장 밑에서 내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딱 걸어요. 우상에게 만든 재물을 우상에게 갖다 바친 그 고기를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딱 목숨 걸어버려요. 느부갓네살 신상 만들어놓고 절하라고 그래요. 우리 죽어도 못한다고 목숨 딱 걸어요. 어떤 신이나 어떤 나라 놓고 기도 못하게 막아요. 사자 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 딱 걸고 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정말 사자굴 속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건져내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그 방백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다 죽어요. 그러면서 그 왕이 다니엘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너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다니엘을 높으면서, 이 나라에서 다니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면서 모든 권한을 다니엘한테 다 줘버려요. 할렐루야. 그 장면 성경 읽을 때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나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부분은 뭐예요?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모함을 하든,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뭘 잘못을 하든, 다윗처럼 잘못하고 실수를 하든,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실수를 하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결과는 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사랑하면 손해봐요? 안 봐요? 전혀 안 본다 이게. 좋은 일만 있게 된다 이게. 그러므로 지금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해요. 대통령 각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또 주일날 가서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교사를 합니다. 교사. 나는 이 일을 내 생에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장관을 맡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장관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장관직을 준다는데 주일학교 교사하겠다고 안 하겠대.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장관 준다고 그러면 교회도 버리고 갈 건데, 아버지도 버리고 갈 거야. 장관직 준다고 그러면. 그러죠?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존 워너메이커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갖고 수백 개의 백화점을 경영하게 됐어요. 수백 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백 개가 됐으면 이제 거만 떨고 안 할 때가 됐는데 그러지 않아요. 처음 마음이 편하질 않아. 19살 때 교사가 됐는데 85세까지 67년 동안 교사를 했대. 야, 나는 이런 믿음이 본받고 싶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건 방송에 안 나가. 방송 나가는 거 이미 다 끝난 거 내가 시계 봤어요. 여긴 다 뒷부분 잘리는 부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귀양 믿을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고 하나님 우리 도우시는 것 분명한데 이런 사람처럼 한번 믿어보자고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자기 생애 첫 번째야. 첫 번째.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겨.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취소야. 주일날은 다 취소야.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는 내 주업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업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고 부업이 회사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의는 이게 첫 번째고 다른 것은 다 두 번째다. 그러므로 장관직하고 교사직하고 나는 안 바꾼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장관직 안에다 보고 살만해. 하나님이 주셔서 대통령 시켜준다 해도 나는 그걸 거절하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인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뭘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이세요? 저는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주일날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밥도 안 사 먹어요. 헌신예배 가끔 초청받아 가면은 저녁 바깥에서 사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목사님, 안 먹어도 먹은 거 하나 다름없습니다. 저 때문에 주일날 나가서 돈 쓰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저는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평생을 안 먹었습니다. 또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지킨 겁니다. 그래, 내 신앙이니까
목사님 섭섭하게 생각지 말고 그냥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런 줄 알았으면 저녁을 따로 준비하라고 그럴 걸. 아니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까지 한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금식을 하도 많이 해갖고요, 아침 금식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한 끼 안 먹는 건 끄떡도 안 합니다. 배가 고픈지도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쳐넣어도 하나님이 지옥 안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심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사오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가슴이 결심이 세워지고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